우리 말씀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가장 먼저 찾고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나라에 속한 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요, 앞에서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더 하시겠다는 것은 add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add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있는 것에서 더 쌓아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더 복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게 영적인 복이든 육적인 복이든 우리의 가족에 속한 복이든 더 받고 싶습니다. 그 비결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미 주어진 것 그 위에 add, 더 많이, 더 축복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의 시민권은 시티즌십은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이죠. 그럼 우리의 영적인 시민권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존재됨은요, 두 나라 사이에 있는 겁니다. 주민등록에 찍혀 있는 그 시티즌이 있고요. 우리의 영적인 시티즌십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의 영적인 시티즌십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이고 우리의 육적인 것이 그런데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그럼 두 나라가 우리 안에서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나라는 공존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 개념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민권과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육적인 시민권은요, 항상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먼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는 그 나라의 법을 지킨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는 그 나라의 법을 지킨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민권답게 그 나라의 법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서 싸우는 법은 두 가지의 법이 싸우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고요. 우리가 육기에 속해 있는 세상의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같이 융합할 수 없고 같이 갈 수 없는 법이에요. 항상 대립하는 법입니다. 제가 선교를 위해서 갔던 나라가 뭐 크게는 좀 어려운 나라인데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갔다 왔고 또 지금은 제가 탄자니아 선교사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 소속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나라의 법을 가면은요 지켜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글자로 적혀 있는 법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성문법이라고 그러죠. 민법이 됐던 상법이 됐던 교통법이 됐던 형사법이 됐던 글자로 지켜져 있는 법은 성문법은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갇히게 됩니다. 철창에.
대부분 그러나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법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성문법이나 어떤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성문법이나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가다가 뭐 빨간 불이 있으면 서면 되는 거고요. 파란 불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고. 아주 쉬운 겁니다. 이런 거예요. 성문법을 지키는 것은. 근데 어려운 법이 있습니다. 관습법이 있어요. 불문법이라고 하죠. 그 나라 민족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관습법이 있습니다. 이 관습법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키기에는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고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이죠. 아프가니스탄은 대접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초대를 하면 초대를 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그 아랍어죠. 아랍어 중에 제가 아직도 잊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마 셔르 아스템. 마 나는 셔르 꽉 찼다. 아스템 이미 내 배가 다 찼으니까 더 이상 음식 주지 말라 이겁니다. 내 배 다 찼으니까 더 이상 주지 마. 그래서 그 문화의 관습을 그걸 따라가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많이 먹는 스타일이 아니라 조금 소식을 하면서 많이 먹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래서 그런 관습법을 따르기가 좀 힘들었고 탄자니아는 질서를 안 지킵니다. 저희 이제 센터에서 매주 이제 장을 보러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시내를 나가야 되는데 가는 방법이 딱 하나였어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만을 지나려면 차를 타고 이런 만을 건너가야 되는데 시내로 배가 있습니다. 배를 차에다 정착을 하고 사람은 내리고 배가 한 5분 정도 가면 다시 내려서 차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서 장을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가는 차들이 하도 많으니까 많이 걸릴 때는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나갈 때 2시간 반에서 3시간 기다렸다 차를 타고 나가서 장을 보고 다시 돌아올 때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기다렸다가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오면 하루 끝. 이게 토요일의 저희 일상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살아가야 되니까 그걸 먹고. 줄이 이렇게 쭉 이렇게 길게 서 있으면 저희는 이제 2시간 반, 3시간을 기다렸는데 어느 한 차가 쭉 옆에 도로를 다릅니다. 그래서 갑자기 배를 타는 입구까지 쭉 가더니 끼어들기를 해요. 저희 나라 같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거의 뭐 살인 사건까지 갈 수 있죠. 이 정도면 2시간 반, 3시간 기다렸는데 얘는 1시간 뭐 1분도 안 기다리고 쏙 서 들어가요. 근데 탄자니아 사람들은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를 내면은요, 이 사람은 지옥 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화를 안 내요. 저는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대한민국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저는 화를 많이 냈습니다. 내려서는 화를 못 내고 핸들을 붙잡고. 그러니까 법을 지키기 이렇게 힘들어요. 관습법을 지키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있잖아요. 나라가 이게 충동을 하는 게 법이 충동을 하는 거예요. 법이. 이게 성문법이든 분문법이든 이 법이 충돌을 하기 때문에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내가 진짜 이 나라 사람이냐 아니냐가 결과가 나와지는 겁니다. 성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또는 불문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아니면 관습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내가 진짜 이 나라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그 기준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를 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이 그 나라에 속해 있느냐 안 지켜 있느냐를 결정하는 그 시금석이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시민권과 우리의 영혼의 시민권이 나눠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존재는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법과 질서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 법과 충돌을 할 때 우리의 영의 법과 우리의 육의 법, 즉 하나님 나라의 법과 이 땅의 법이 충돌을 할 때는요. 우리는 반드시 거기서 저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순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요. 이 법 의식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이 법이 충돌을 했을 때 이 법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이 법과 대응을 하는 것이고 이 법과 정응을 하는 것이고 이 법과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과 이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자들과 보이지 않는 영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해석을 하면은요, 우리의 영의 시민권의 법과 우리의 육의 시민권의 법이 이렇게 대치를 할 때는요, 이 법은 반드시 싸워서 승리를 하든지 아니면 박해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법 의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이제 우리의 영의 시민권에까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법이 침범하고 들어오는 이 시대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법 의식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것을 싸우든지 아니면 싸워서 이기든지 아니면 싸워서 고난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명령을요, 우리가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없어서 얘기를 합니다. 저희 첫째가 이제 지지난주죠. 검정고시를 봤어요. 가장 많이 틀린 과목이 사회과 과목인데, 사회과 과목 중에 이제 2번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공공기관이 아닌 것은 1번 소방서, 2번 백화점, 3번 경찰서, 4번은 국회인가 뭔가 있어요. 어쨌든 게 있어요. 제가 답을 뭐라고 했냐면 3번이라고 했어요. 3번 경찰서죠. 경찰서는 공공기관입니까? 아닙니까? 공공기관이죠. 근데 백화점보다 더 못한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답을 했어요. 얘가 왜 이렇게 답을 했을까? 그래서 사회과 과목을 겨우 합격했거든요. 얘가 왜 이걸 했을까? 제 나름대로의 결론입니다. 얘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 10개월 정도 경험했던 바는 경찰서와 경찰은 국민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방해를 하지? 우리가 부활절 예배 때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제 아이의 눈에 통해서 보아졌던 공공기관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와 같은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을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법을 싸워서 이기든지 아니면 고난을 받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의 결과가 우리의 믿음의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예를 들었다면 이제 성경의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선지자로 우리에게 증거하도록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했을까요? 조금 벗어난 얘기도 될 수 있지만 다니엘서를요, 유럽 신학이라든지 특히 이제 유럽권, 독일권 신학에서는요, 다니엘서가요 픽션이라고 가르칩니다. 픽션. 이게 소설이라고 가르쳐요. 유럽 신학은 이미 거기까지 갔어요.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신앙의 본으로 받아야 되는 이 다니엘서가 그저 그냥 우화래요. 누군가 지어진 얘기래요. 나 분명한 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에 보여준 신앙은요, 실제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알아야 할 실제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 다니엘이 왜 다니엘이 될 수 있었을까 이겁니다. 똑똑해서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무도 풀지 못한 꿈을 해석해서요? 아니면 종말에 일어날 그 일들을 환상으로 받아서요?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영의 시민권의 법과 그가 살고 있는 그 바벨론의 법이 충돌을 할 때요, 이 법과요 치열하게 싸웁니다. 다니엘서 1장, 2장, 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면 1장은 다니엘과 환관장의 내용입니다. 환관장이 남유다가 망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에 있던 모든 왕족과 그리고 잘생기고 똑똑한 소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에서 3년 동안 바벨론의 학술과 문화를 익힙니다. 그래서 이 똑똑한 사람을 바벨론의 어떤 공무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또는 이 훈련받은 이 똑똑한 친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을 대리 통치하게 만들려고 했었겠죠.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나는 온갖 고귀하고 맛있는 음식들과 고기들과 채소들을 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것을 거부하죠. 마음의 작정을 하고 거부했다고 그래요. 마음의 작정을 하고. 자세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지하였던 어떤 고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기 먹지 않겠다. 왜? 말씀이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시민권자로서 그것은 지킬 수 없다. 채소만 먹겠다. 히브리의 판단이 나죠. 채소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고기와 육식을 먹었던 다른 친구들보다 더 환히 빛났다고 합니다. 환관자에게서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나오는 겁니다. 또 3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황금으로 자기의 형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절하라 그래요. 세상의 법이죠. 황금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만들고 우상을 섬겨라. 그러면 살려줄게. 높은 지위 줄게. 하나님 나라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의 법과 우상을 섬기라는 세상의 법이 충돌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법과 저항을 하죠. 그래서 싸웁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이기죠. 우리는 다행히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지는 예는요, 이긴 역사였어요. 이긴 역사. 그러나 초대교회의 이와 같은 역사를 보면은요, 이 싸움에서요, 집니다. 그래서요, 풀무불에 던져져요, 실제로. 실제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받습니다. 실제로 화형을 당해서 자기의 몸이 산화돼서 번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다행히 우리가 글로 전해진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을 할 때 이긴 역사였다면, 우리가 글로 읽지 않고 역사로 들었던 초대교회의 역사는요, 그 싸움에서요, 이 법의 싸움에서 집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글로 전해졌던 승리의 역사든지 이야기와 역사로 전해졌던 이 역사의 이야기든지, 어쨌든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법을 만날 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 법이 충돌을 할 때 이 법과 순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법과 싸워 이기든지 고난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결과와 열매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가야 할 그와 같은 법 정신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한 도전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도전 앞에 우리 교회가 가장 앞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도전 때문에 우리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경찰서에 가야 하고, 그곳에서 세상의 법과 싸우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정갈립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지만, 이 법 정신 아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인물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감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요, 이것이 영적인 싸움인데 이 영적인 싸움을 누구와의 싸움이냐?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자들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될 영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법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는요, 이 법과 싸워서 승리하거나 아니면 고난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소망이 없는 줄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싸워주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당시에 어머니 아버지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또는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를 했을 때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무용담을 나중에 들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도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삭이 아브라함이 각을 떠서 죽이려고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으시죠. 그런데 이 이삭이 히브리서 11장에 오면요, 믿음의 선조들이라고 나오는 그 선조예요. 이삭이 들어가 있어요. 야곱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자기의 신앙의 무용담을 자기 후손들에게 전해줬을 때 과연 무엇을 전해줬을까요? 자기 아들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자기의 자손들에게 그 신앙의 무용담, 내가 그와 같은 신앙의 무용담이 있다라고 얘기해 줄 때, 그 신앙의 무용담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 무엇을 전해줬을까요? 성경은 얘기해 주지 않지만 우리는 상상은 할 수 있습니다. 야곱 내 아들아 들어봐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를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순양이 있더라. 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가 되어 태워서 하나님께 흠양되도록 번제로 드려지더라. 내가 그 번제단 위에 누워 있었다. 입이 닳도록 그의 후손들에게 그와 같이 무용담을 전해주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무용담이 분명하게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분명히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후손들에게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세상의 법과 이와 같이 싸웠다, 승리하였으면 승리한 무용담을 전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고난을 받으셨다면 고난받은 무용담을 자손들에게 전해주시면 됩니다. 그 믿음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시민권자임을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시민권자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에 속한 법을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 하나님, 그 나라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 아버지, 세상의 법과 싸워 이겨낼 수 있는, 또한 맞설 수 있는 아버지 강한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승리를 하면 승리의 무용담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져서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약속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고, 우리의 후손의 축복이 되고, 우리의 가족의 축복이 되고, 우리의
우리나라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이 진정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